자,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Why Not이라고 영어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요즘 글로벌한 세상이니까 영어도 좀 쓰고 해야 되겠죠. Why not?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왜 안 돼? 이런 뜻입니다. 왜 안 돼? 이게 좀 강한 표현이에요. 안 되는데요 할 때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되는데? 그게 왜 안 된다는 말이야? 라고 반문할 때 쓰는 말이 Why not입니다. 왜 안 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면 그게 안 될 일이 아니고, 그게 꼭 그런 게 아닌데, 우리가 늘 익숙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 왔던 일들이 많지 않는가. 그래서 why not 해서 왜 안 되는데,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음료수 이제 날이 더우니까 시원한 음료수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음료수병, 이렇게 병에 들은 음료수 혹은 병에 들은 식품 같은 거 이렇게 병을 따면은 뻥 하는 소리가 나죠. 그렇죠? 못 들어보셨어요? 뻥 이런 소리는 아니지만 뻑 하는 소리 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기분에 그 내용물이 굉장히 신선하고 외부와 잘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는 것 같다, 느낌이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소리는 그 내용물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병에 뚜껑을 따면 소리가 나도록 병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게 그 내용물의 신선함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병 뚜껑을 딸 때마다 뽕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설계된 병이 특허를 받아서 음료수병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물건을 팔아먹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뚜껑을 딸 때마다 뻥 하는 소리가 나면 와, 이거 신선한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마트에 가서 야채를 사러 갑니다. 신선한 야채, 뭐 상추니, 뭐 깻잎이니, 쑥갓이니 이런 거, 뭐 오이 같은 거 이런 거 왜 시원하게 먹으려고 야채 사러 가잖아요. 그럼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보면요, 그 야채 칸에 야채를 진열해 놓고 막 이슬이 맺히도록 물방울을 막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근데 여러분, 그 물방울을 뿌리는 것은 그 야채의 신선함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착각하는 겁니다. 물방울이 묻어 있으면 마치 아침에 이슬방울이 묻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착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쩌면은요, 물 묻지 않은 저 시장의 좌판에서 누가 펼쳐놓고 파는 그 야채가 더 신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이 묻어 있고 막 이슬이 묻어 있으면 우리는 더 신선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어요. 물이 묻으면 빨리 상합니다. 맞죠? 야채는 물이 묻으면 빨리 상합니다. 근데 그것이 마케팅 전략인 겁니다. 우리가 신선하다고 느껴서 그 물건을 사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신선한 거야 라고 받아들이면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런 착각 속에 있다면 이건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이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인이 지금 이 사람은 매우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이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말하지 않지만 이분은 자기 상황을 지적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의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음식을 먹을 정도로의 마음도 없다는 겁니다. 막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쥐하로 그저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지금 몹시 곤란하고 아주 불편한 상황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들의 압제로 내가 다 슬프게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루하루가 슬픈 거예요. 이때 이 원수라는 것이 진짜 이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뭐 부모의 원수, 막 이런 원수라기보다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인 것 같아요. 혹은 그를 괴롭히는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지금 원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나를 막 너무 괴롭게 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방을 나에게 하는데, 비방의 말을 나에게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은 비방의 말들을 내게 해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좀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목이 마른 사슴이 간절하게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았다고 얘기해요. 이 표현이 이런 겁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바짝 마른 대지가 있습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물을 어디서도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때 사슴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땅에다 대고 흙에다 대고 물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는 막 자기 발로 흙을 막 파헤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밑에 물기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 간절한 사슴의 몸짓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마음에 위로받을 데가 하나도 없어서 정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위로받기를 소망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는 마음이 몹시 우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하다.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내가 몹시 불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는 꽤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경험하듯이 사람이 낙심과 불안이 그 사람의 심령을 사로잡기 시작하면요, 쉽게 못 빠져나옵니다. 한동안 그 속에서 막 헤매고 다니고 그야말로 이렇게 뭐라 할까, 깊이 다운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사람은 걸어갈 수밖에 없죠. 한번 이게 밑으로 축 처져 버리면 쉽게 잘 안 올라와요. 마치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한동안은 그런 상황 속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운전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어디 가면요, 긴 터널을 만나면 그때 우리 아이들이 조그마할 때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셋이 이구동성으로 와, 터널이다 이러고는 막 신이 나서 바깥을 막 내다보는 거예요. 그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는 터널을 지나는 게 즐거웠거든요. 애들이 막 소리 지르니까. 근데 요즘은 제가 운전해 가면서 심지어는 길에서 만나는 터널도 오래 가면 싫어요. 그게 얼른 빠져나가고 싶어요. 막 터널 길게 몇 분씩 가는 도로는 정말 좀 힘들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이 터널, 어딘가에 갇혀있는, 그리고 뭔가 누르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누구도 기뻐하지 않는데, 지금 이 시편의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 상당 기간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문득 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한 생각인데, 저는 이 생각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은총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가? 라고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이 말이 이런 뜻이겠죠. 야, 자기 자신에게 너 왜 그러고 있어? 너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어? 라고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 뭐라 부르는가 하면 메타임지라고 불러요. 메타임지. 그 상황 속에 팍 파묻혀 있다가 그 상황 속에 파묻혀 있는 자신을 비로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상황 속에 파묻혀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높은 곳에서 다시 내려다보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눈이 그 사람에게 딱 열린 겁니다. 그 전까지는 힘들어 죽겠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말이 내 뼈를 찌르는 것처럼 찌르고 나는 다 슬픔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정말로 내가 겪는 고통은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는 것 같은 상황인데 왜 이 상황이 안 지나갈까? 이 터널이 왜 빨리 끝이 나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 속에 갇혀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본 겁니다. 이런 생각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가 바로 영어 성경의 why입니다. why. 왜 네가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순간 문득 그의 삶에 각성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하,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이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이제 중요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각성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why not? 이 사람이 why not 한 겁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환을 저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먼저는 첫 번째로는요, 현실에서 소망으로 전환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은 자기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해 봤듯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 속에 던져진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셨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가 처음 태어나서 성장하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환경들을 우리는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삶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못 벗어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피토된 존재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빚어진 존재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여기서 인간이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창조적인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창조적 가능성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소망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내 발은 진흙 속을 걷고 있습니다. 진창 속에 내 발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한 발 한 발을 내디디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런 존재입니다. 내 현실은 진창 같을지라도 내 눈은, 내 생각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우주를 묵상하고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피조물로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겁니다. 제가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요즘 자주 나가는데요, 얘 데리고 산책 나가면 저하고 이제 같이 사는 강아지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들 중에서 이만한 똑똑한 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똑똑한 애도 데리고 나가면 얘가 늘 땅에 코를 박고 다닙니다. 어저께는 제가 이제 나가보니까 일산지 바닷가에 안개가 바다 안개가 낀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저 좀 봐라. 바다 안개 좀 봐라. 얼마나 멋있냐? 좀 봐라. 안 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다 안개 볼 줄 모릅니다. 코를 그냥 땅에 쳐박고 그냥 막 열심히 냄새 맡으면서 그러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인간과 다른 존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요,
진창 같은 현실을 살아도 눈을 소망으로 뜰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소망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그 소망이 나의 현실을 끌어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현실이 나를 끌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소망이 나를 끌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간다운, 최고의 피조물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사는 겁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또 내 인생에 어떤 소망을 주셨을까? 그리고 그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그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뭘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이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구나. 이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몰두하고 있는 삶이 아니고, 적어도 바른 현실에 붙이고 있지만 눈은 소망을 향해 드는 사람, 그런 인식이 생겨나야 우리가 비로소 창조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 내 현실은 이렇게 힘들지만 아프지만 나는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둘 거야.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면서 눈을 높이 든 겁니다. 그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불안에서 신뢰로 나아가야 합니다. 불안은 왜 오는가 하면요, 불안이라는 건 의심에서 옵니다. 내가 아무것도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없을 때, 내 마음에 신뢰의 마음이 없을 때 우리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붙잡아 주거나 내 길을 인도해 주거나 아니면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내가 오롯이 내 삶을 책임져야 하고 모든 것이 내 결정에 달려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해. 내 손으로 다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심히 불안해집니다. 불안은요, 현대인이 느끼는 현대의 질병이라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불안할 이유가 없었어요. 과거의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가 태어난 조건 하에서 그는 자기가 주어져 있는 삶을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농부로 태어난 사람은 한평생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농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대장장이로 태어난 사람은 한평생 대장장이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간에게 다 선택이라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왜 힘든가 하면요, 선택 앞에서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 삶에 대해서 아무도 붙잡아 주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롯이 내 책임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실존적 불안을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약한 상태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다 하는 사실을 신뢰하고 내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뢰하게 될 때, 그 신뢰에서부터 평화가 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면 불안하지만 믿으면 평화가 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 믿기로 합시다. 내 마음 편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달라집니다. 당신이 불안 속에 서성이고 있는 한 당신이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도 잘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뢰에서 내리는 선택은 항상 건강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내리는 선택은 늘 돌아서면 후회하는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이 불안 속에 사는 삶이 아니고 신뢰에 기초한 평안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두 단어가 있어요. 너는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에 대한 낙심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downcast라고 부르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 우울하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또 불안하다 할 때 사용되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disturbed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져요. 흐트러져 있는 상태예요. 흐트러져 있는 상태. 마음이 막 흐트러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한 곳을 향해서 딱 집중하고 있으면 그 마음은 단단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마음이 우리를 단단하게 해줘요. 평화로 이끌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늘 자주 하시던 말씀이죠. 왜 그렇게 너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니? 왜 신뢰하지 않니? 하는 말씀이에요. 자, 봐.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잖아. 하물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어?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니? 라고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신뢰가 바로 우리를 평화로 이끌어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 마음이 불안해질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내 안에 신뢰가 없는 거구나. 왜 나는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나는 믿고 맡기지 못하고 있을까? Why not? 하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딱 끊어야 해요. 그때 Why not? 그러면서 왜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내가 믿지 않고 있다. 믿음으로 그 불안을 딱 끊어내버려야,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제 더 건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서에 등장하죠. 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아들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분했는지 막 입에서 주절주절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 기도 소리가 온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 말이 막 두서가 없는 얘기들이 막 터져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뒤에서 보고 있던 제사장 엘리가 저 여자가 술 취한 것 같아, 술 먹고 와서 저러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야,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래? 하고 뭘 하니까 한나가 그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너무 속이 상해서 내 마음에 있는 말을 막 두서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가 그걸 자세히 그 말을 들어보고는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어주실 거야. 그때 이 한나가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딱 믿어버려요. 그리고는 한나가 그 자리를 떠나는데 그때부터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다고 나와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불안해지고 그것은 내 마음이 지금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구원자의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여러 가지로 산만하게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때는 제가 처방을 하나, 이제 약국에 약 처방하듯이 처방을 드리자면 딱 멈추어 서서 20분만 예수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딱 멈추어 서서 그리스도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딱 멈추어 서서 기도하시고 나면 금세 마음이 달라지는 거 느끼실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딱 각성해서 내가 이거 신뢰가 없는 거야, Why not?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리고 다시 난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고 여러분 자신이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행복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문득 떠오르는 조건들 그냥 쭉 나열하기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 몸이 좀 건강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큰 돈은 아니더라도 그저 내가 살아갈 만큼의 뭐 물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겠어요?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자기 자리를 잡고 사회에서 생활해 나가는 것을 봐야 좀 마음에 안심이 될 것 같고, 이런 행복의 조건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행복의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고 내 삶에 이런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래서 나는 오늘 행복하지 못해요 라고 말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생각을 딱 끊으셔야 돼요. Why not? 왜 그런데? 왜 내가 오늘 당장 행복할 수 없는데? 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당장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복되게 내 인생을 살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일 뿐이에요.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채워지는 날은 우리 인생에 오지 않아요. 항상 걱정거리, 고민거리가 꼬리를 물고 나타날 거예요. 그때마다 Why not? 왜 내가 이것들 때문에 오늘 행복하지 못한 거야? 라고 여러분 자신이 탁 끊고 각성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내 마음에서 탁 끊어버리는 각성이 있으면 달라져요. 아, 내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오늘을 기쁘게 살 수 없다면 내가 왜 그러고 있는 거지?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Why not? 왜 그래야 돼? 라고 묻기 시작하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오늘 시편의 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기준도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아, 내가 살아온 삶은 정말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누구 기준인지,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의 기준 아니던가요?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하니까 내가 스스로 그렇게 초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꾸준히 지금까지 달려온 삶을 긍정하시고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성공일까? 뭐가 진짜 실패일까? Why not?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래야 우리가 정답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하는 말인데, 이 말 참 의미가 있는 말이죠. 우리가 뜻을 딱 세우고 내가 이 뜻하는 대로 살아야지 하면 그 사람의 삶은 그가 뜻하는 바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조건에 맞춰서 그 속에서 생각의 틀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거기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탁 끊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제목으로 단 Why not이에요. 왜 그래야 돼?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 때문에 이 역사는 많이 바뀌었죠. 예컨대 라이트 형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비행기 처음 만든 사람들요. 근데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들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실제로 아주 유명한 학자들, 존경받는 지식인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인간이 하늘을 나는 건 불가능해.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날개를 주셨겠지? 그러니까 인간은 하늘을 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았잖아요. Why not? 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한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IBM에서 처음 컴퓨터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가 되게 이제 큰 기계였거든요.
그때 IBM 책임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 컴퓨터는 쓸데가 없다. 이거는 이 복잡한 기계, 이 계산하는 기계를 쓸 수 있는 거는 그저 국가기관이나 어떤 큰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나 그저 한두 대 필요하지 이게 뭐 어디에 쓸 건가?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지금 집집마다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손에 다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작은 컴퓨터 아닙니까? Why not? 생각을 바꾼 사람들 때문에 역사가 달라진 겁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믿어요. 우리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 저런 일을 해? 할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왜 못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 주셨는데 왜 못하는데? 그 why not 물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낙심이 되고 불안하다면 여러분 자신이 물으십시오. 내가 어째서 이러고 있지? 왜 이러고 있지? 물으시기 바랍니다. 딱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에 고단한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눈을 들어서 소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운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 아,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있구나. 이거 여러분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도 고단한 삶을 살면서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물으십시오. Why not? 내가 오늘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지?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이렇게 하시면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네? 굳이 그럴 이유가 없네?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자꾸 하게 되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쏟고 있는 그 일반적 대답이 아니라 다른 대답을 찾게 돼요. 그 다른 대답이 우리 인생의 정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멈추어 서서 이렇게 물을 수 있는, Why not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